먼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15장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올해가 개면년이라 하더라고요. 검은 토끼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 사이에 작년이죠.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또 여러모로 차량 운행과 봉사와 또한 피아노 반주와 또한 여러 말씀을 전하신 성도님들 고생하셨고, 또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 앞에서 서보니까요. 저도 어제 그 잠을 못 잤습니다. 말씀을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목사님 한 가정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다시피 해서 보다 보니까 이때까지 너무 편하게 지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아침에 교회는 누가 먼저 불을 떼나, 또 음식은 누가 잘하나, 또 이제 청소는 누가 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발걸음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교회는 어떤 그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각 지체들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우리들은 지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의 역할 도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 도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 또 말의 역할, 또 냄새를 맡는 역할, 지체의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하나가 아프거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눈이 아프면은 안과를 가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눈이 아팠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다리 아팠는데 내 몸이 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지체에 대해서 얘기 쭉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체의 역할을 못 해버리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면년 올해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핸드폰에 보니까 많은 문자들과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요. 올해 복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올해 무슨 건강과 또한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돋이 가가지고 해를 찍어서 올리고 해돋이에서 그냥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는 정말 그 중에서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복음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기복신앙적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뭘까요? 돈 한 뭉태기씩 주려고 했는가요? 그러면 자식들 판검사 시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건가요? 판검사, 대통령, 그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걸 끝나면은 끝이 납니다. 어제 우리 동서도 이제 면장하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참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렇게 정년이라는 것을 맞이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올 1년 한 살이 벌써 드셨죠? 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이 한 살 더 먹으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살 더 먹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허리 꼬부라졌던 것이 더 심하게 꼬부러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온몸이 부자연스럽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이 옛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받은 몸은 갈수록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이 세상의 천하장군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좀 지나면은 그 씨름 장사 우리 이만기 장사 같은 경우 얼마나 힘 장사했습니까? 그런 분 또 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넘어지고 지더라고요. 하는 모습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오늘 박경자매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 도로에 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치워 죽었더라고요. 그 짐승이 그거 죽을 줄 알았으면 가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의왕 그쪽에 뭐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에서 또 사고 나서 5명 정도 받았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머리 죽을 거를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선을 차 운전을 하면요. 중앙선 하나를 놔두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안 죽어. 나는 그럴 줄 알겠습니까? 고속도로에 가보십시오. 중앙선 하나만 딱 넘는 순간 죽음이에요. 이 중앙선이 깁니까? 1m나 됩니까? 자리야 3, 40cm 됐잖아요. 그거 하나 넘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복빌로 가고 복을 했는데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로또는 하나 돼갖고 와 잘 됐어요.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거야. 영혼을 취해갈 것이야. 그럼 이것이 네 것이 되냐라고 말씀하듯이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자 즐기려니 그러니까 주님이 너 오늘 밤에 내가 취해갈 것인데 네가 쌓고 놔놨던 이 창고 속에 보화나 재물이나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재물을 3대는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난 재벌들이 어렵게 힘들게 쌓아놨는데 3대는커녕 2대도 못 가고 아들이 폭삭 다 망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 나약한 존재들이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참된 복이 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럼 복이 뭘까요? 이 세상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모두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재물을 가지고 제 재물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나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나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그래서 이 재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말씀처럼 이것이 제일 마음 평안하네요. 돈 없는 분사는 노동자는 돈이 배부르지 않으므로 잠을 달게 자거냐. 이건희 회장 아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잠을 달게 잘까요? 우리가 훨씬 편하게 잡니다. 우리는 잊어먹을 것도 없고 누가 뺏어갈 것도 없어.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냥 그렇게 많이 물려받아봤으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태우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용 씨 같이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요. 네. 그 삼성에 먹고 살 수 있는 식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회사에 먹여 살릴까 생각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리야 2-3명밖에 아니잖아요. 먹여 살릴 분들, 가족들 뭐. 자리 어떤 분은 2명, 어떤 분은 1분. 근데 그 이재용 이분은 삼성가가 인원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거를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하루하루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예?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가지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복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딱 그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너 불러내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대케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성경을 깊이를 안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맞춰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절대로 실수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안 풀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교나 책이나 이런 걸로 풀면 실수를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서 답을 찾으면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네,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상으로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도 동일하게 똑같이 축복을 주시는데 22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번제로 모리아 땅에다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문을 얻으리라. 지금 이삭의 아들로부터 뭐라 하냐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 씨가 누구겠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를 갖고는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거기에 씨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씨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서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이삭을 자랑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삭, 아브라함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씨예요, 씨. 그 씨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뭐를 얻는다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 복인 거예요. 참된 복이요. 다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깐 그냥 로또 하나 돼갖고 그대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참된 복이 뭐냐니까 천하 만민을 얻을 수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입니다. 다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참다운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빠진 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중간에 지금 잠깐 얼마 동안.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복은 이 세상같이 없어지고 끝이 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그 복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어제 전도집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답이 이게 구약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05페이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창세기 그 22장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올 분이 누구냐니까 거기에 아브라함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을 설명하고 내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틀림없구나. 제가 오늘 설교한 부분에 틀림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성경에서 성경을 찾으면 절대 실수를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조금 이 땅에 필요하기 위해서 돈과 어떤 그 명예와 자식 좀 잘 키운 거 이걸 바랄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겁니까? 이 복은 끝이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성도님들께 가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을 모르신 분들은 해에다 가서 빌고 또 아침에 가서 새에다가 어떤 나무나 뭐든 게 자기 종교를 따라서 하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욥기 31장인가요? 욥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 욥기를 한번 보시면 욥기 31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790페이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돋이 이런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뭐하러 갑니까?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한테 주님 들어오셔서 언제까지 하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하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이 세상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직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큰 특권과 은혜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인가 보면 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갖고 방탕하게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여서 먹을 것이 없었고 돼지치는 위험내 지혈매를 먹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발을 신기고 새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제일 좋은 것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멀리서 바라보고 둘째 아들 세상에 흥황방탕에 살았다가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이 지루해 죽는구나. 이 지엽열매를 보니까요. 실제 지엽열매를 보니까 정말 영양가도 없는 그런 열매였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근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누구냐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의 아들인데 허랑방탕에 살아갖고 그렇게 살다가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이런 거하고는 먹을 것도 없는 정말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하고 있다가 어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딱 바라보고는 아버지는 얼마나 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너무 기다렸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내 아들이 틀림없어요. 우리 그 부모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손주나 아들들 보면요.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를 먼저 보나요? 저 선생님 먼저 보나요? 학교 선생님? 내 손주, 내 아들, 내 딸들 먼저 보잖아요. 내 딸들이 어디 있는가. 눈 꼼꼼히 확인하잖아요. 다른 아들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내 손주, 내 아들들만 어디 있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어디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집에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소나 이런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잡아서 잔치하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가락지는 약속이잖아요. 가락지 아무나 끼워줍니까? 결혼한 사람도 제일 증표로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또 신을 바꿔 신고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였던 더러운 것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신을 신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존재예요. 그러고 나서 또 큰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큰아들은 멀리서 갔다가 오니까 잔치를 엄청나게 벌이는데 뭐 때문에 끝나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먼 타국으로 갔다가 지금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부모님 재산 다 받아갖고 황 땅에 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 일을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했는데도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저 못된 놈한테 저렇게 손을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큰아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큰아들 네 거다. 네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처럼 잊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내 안에 축복의 그것을 파내가서 기쁨을 얻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주님 앞에 큰 존재들인데,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나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물질이 없어,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참 별 볼 일 없어, 내 모습 보니까 키도 조그만해, 등치는 인물을 바라볼 것도 없어. 이거 옛사람 이거요. 여기서나 필요 없지. 주님 앞에 가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정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복을 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고 살아가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진정한 복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아서 잘 되더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짜리 80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뭐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입니다. 100세 60 이런 몸으로 살면요 비극입니다. 비극. 나무 손에 의해서 받들려 사는 게 그 사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 몸을 벗으면은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부분이 기다린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세상에서 오늘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말씀하려고 드립니다.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아까 말기를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또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믿음의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58절까지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활이 굉장히 귀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부활을 빼고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해버린다면 성경이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값어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옳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떤 학문을 많이 배우고 어떤 많은 권위와 가는 사람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많고 나사 인공위성을 쏘고 그런 학문을 머리 두뇌를 가진 사람도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조금 제가 너무 좀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융통성 있게 얘기한다면은, 저도 이제 포스코를 근무하다 보니까 포항공대를 세웠잖아요.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 그런데 처음에 뽑을 때 그 포항공대 회장이 이 그리스도 집안인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 가정들이 머리가 천재였어요. 천재. 그 집도 형제가 포항의 대학,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 거기도 총장을 하셨던 김호일 총장하고 또 자기 형하고 두 사람이 천재 집안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나사 항공에서 이
두뇌 좋은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서 학교를 맡겨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포항공대를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초대 학장이 김옥일 총장이 죽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죽은지 아십니까? 점심 먹고 밥을 먹고 소화도 좀 시키고 해서 족구장에서 족구하다가 공이 벽 쪽으로 날아오니까 벽으로 헤딩을 하려다가 딱 찧었는데 벽에다 찧어서 내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예? 뭐 그분을 제가 뭐 폄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진짜 별거 없다니까요. 예?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중이라도 죽으면은 그분은 그래도 축복이에요. 또 마찬가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셨잖아요. 준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말씀처럼 낙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너무나 많이 읽었던 자잖아요. 부활이 없고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고린도께서 없다라고 한 사람들처럼 한다라면 너희가 거짓 증인도 발견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고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구원받고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들도 헛것이다 이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거 아니냐 그 얘기면. 그리고 또한 이 얘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기복적인 신앙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주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원한다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네.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불쌍한 분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오늘요 그냥 포항 구름포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해돋이도 하고 회도 맛있게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언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하지만은 자기 앞에 지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족구하다가 죽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머리 좋은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알았으면 족구 안 했죠. 그날 점심을 쉬었겠죠. 그래서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우리 지금 이렇게 1월 1일 날요 귀하고 선 날 와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련한 놈들 이 좋은 날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 도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좀 있으면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분들 이제 참 이것이 전부 안타깝잖아요. 어떤 때는 참 얄미워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내가 이번 주 하루만 들어줄게, 이틀만 들어줄게, 목 힘 딱 주고 가갖고 거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아이고 좀 들어주라고. 근데 누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걱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들어줄게. 당신 진짜 그때 이제 끝이 나면은 어떤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정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어? 얼마나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분들은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생뿐이면 모든 상관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활이 사복음서에 안 빠지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밝힌지를 모릅니다. 참 우리 연약합니다. 그 제자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참 대단한 사람이야. 7 귀신이 들려서 어렵게 살았던 그분은 끝까지 주님 묘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봤겠습니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그분은 오로지 귀신이 들려갖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 근데 그분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도 그거를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네가 주님을 더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날에 심판됐을 때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그냥 아무나 똑같다 하면 이런 분분이 없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날 먼저 보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근데 수제자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부활한 후에 보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과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했겠습니까? 막달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형제고 진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완전히. 베드로도 멀찍이 너도 그 제자 아니냐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같은 그런 부인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으로 올해는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잖아요. 하늘의 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밀이 죽어서 우리 그 벼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벼 하나가 떨어져갖고 벼농사에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싹이 하나 죽었는데 몇 개를 맺냐면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20개에서 한 200개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심었는데 그렇게 맺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복이 열매가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이 아닙니다. 옛날 구약 때의 제사법은 제사장이 소나 양을 들여서 죄를 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뭘로 알겠습니까? 구약 때. 구약 때는 제사장이 7월 10일 날 피를 갖고 와서 뿌려서 나와 살았을 때 이 지성소에서 나와 쓴 걸 보고 성도들이 아휴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예, 대제사장이 죽어버렸으면 이거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잡으시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던가요? 자매는 너무 말이 빠르다고 그래서 그게 버릇이 잘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가 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증표로 보여주신 거라고 25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당신 죄는 없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범죄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줘 버려 가지고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신다고 누구한테든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시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15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부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36절부터 4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지금 어떤 분은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땅에다 묻으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1년을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근데 어떠한 부활로 오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면 힘이 생겨요.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으로 심고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우리 육을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 다시 살며. 사는데 어떻게 사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다시 부활해도 똑같이 썩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하면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사는 거예요. 힘이 안 됩니까? 희망이 안 기쁩니까? 이제는 이제 죽더라도 슬픈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육신의 땅에 묻어버렸잖아.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흙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되라는 부분은 수치하다, 비천하다. 우리 육신은요 수치스럽고 비천한 거예요. 이 사실 이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은 사람들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딱딱 한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금 견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 이 육신의 몸, 이걸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슬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오면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 성도님들 눈 멀고 흰머리 나고 구부러지고 허리가 삐고 그런 몸으로 나와요. 그러면 피관이 없어요. 그렇게 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요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은 티 하나 들어가도 못 견디고, 조금 배만 아파도, 허리만 아파도 정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주님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동일해요. 썩을 것, 욕된 것, 육의 몸, 전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거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의 몸으로 그 얘기입니다. 신령하다는 얘기는 신실한. 근데 이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악하고 하늘에 속해 있거나 섞여 있어서 죽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계속 얘기해요. 육의 몸, 강한 거, 아니 약한 거, 욕된 거, 뭐 쭉 그 육의 몸을 얘기하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뭐라고요? 또다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계속 이 몸이 아니다.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계속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자.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신령한 자로 바뀐다. 그리고 성도님들 꼭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형제님 누구 죽었는데 묘소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게 이제요. 딱 그건 끝이 납니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다 딱 박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죽음이 와도, 나는 이제 죽더라도 죽음의 세계에서는 끝이 났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다시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말하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둘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하고 똑같이, 주님하고 똑같이 이제 죽음의 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부활 때는 이 몸은 이제 끝이 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몸으로는 아니고 신령한 몸, 계속 이거잖아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육적인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죽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적 몸을 벗은 몸이에요. 이제 틀려요. 제 부활한 제 두 번째 오실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두 번째 부활 때는 이제 우리를 구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는 시편 말씀처럼 2편 말씀처럼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 세상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쇠몽둥이를 들고 와서 어떤 일이 되느냐. 우리 조선시대 때 만자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쇠몽치로 패서 사람을 그런 것처럼 무자비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가 같이 갔다는 것을 꼭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의 몸은 이제 육의 몇 속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끝이 나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 몸은 죽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는 그런 몸. 그러면 이것을 진짜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서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으랍니다. 부활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을 누가 주냐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활 때 어떤 모습의 부활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사전을 찾아보면 안 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 보면 이 꼬리표가 되려면 이 진리가 빌리질이 돼요. 성경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 하니까 너희가 성경도 잘못 알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저만 믿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안에 비춰봐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했다. 이 지금 23절부터 나온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이라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라났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그냥 형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를 이기 위해서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아서 그 이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었기를 하는 그런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딱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뭐 들라고 하냐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선생이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 이렇게 칠형제가 결혼을 쭉 하다가 그때 가서 다 죽어서 그러면 7명 중에 누구 부인입니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했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부활 때에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장입니다. 부활 때는 뭐라고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 있어 합니까? 없습니까? 예. 천사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들은. 절세에서 죽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만 죽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사들을 불못에 갖다 집어넣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고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육신을 딱 생각하면 총각들은 만약에 죽었다 싶으면 장가도 못 가겠네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러라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씨앗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영적 존재들은 장가를 가고 애를 낳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 때는요 천사들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누굴까요? 저 몇 속에 들어간 사람? 여기서 죽은 자는 말씀에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말씀에 생명이 없는 분들은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예? 사단의 자녀들. 그 다음에 산 자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산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해봤자 관계가 없어요. 예, 마귀의 자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 사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또 어떻게 거기다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드립니다. 드려도 기가 안 따갑죠? 기가 따가우면 제가 안 하려고.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페이지 수로 131페이지입니다. 34절 아직 못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0장 34절.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부터는 아까 똑같은 내용이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은 이제 주님 오시는 이제 천년왕국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저 세상과 오는 세상.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오는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이 세상 끝이 나고 오는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먼저 우리 교회에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나 정현우 형제분들도 이런 분들도 뭐라고 하냐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부활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부활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제 영적 세계에는 이 세상하고 틀려서 이 세상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없으며 저희는 다시 뭐라고요? 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오신 분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누구와 동등이라고요? 천사와 동등이에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부활할 때는 이 육신 썩을 것 같은 쭈글쭈글한 그런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만약에 주님 앞에 오늘 밤에 가더라도 이제 부활 때는 이 흰머리 나고 머리 구부러요 지팡이 입은 그런 부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부활의 몸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이 아닌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기쁨의 소리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특히 참 힘들죠. 이 육신을 벗기가. 이 육신을 벗고 나고 이제 부활 때는 이제 이 육신하고는 관계 없고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얼마나 일목적연합니까?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이것을 구분을 딱딱 해놨잖아요. 계속 육의 몸은 우리 이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의 몸은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됐고 이제 부활 생명인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희말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불쌍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긍휼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한테 전혀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한테 통치권자가 우리 앞에 창세기의 말씀 것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맡겨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첫사람 아담이 배반하고 그렇지만 이 전도집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절대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드리려고 그래, 주님은. 우리 옛것을 드리려고 그래. 옛사람을 드리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너희는 구더기 인생, 벌레인 너희 인생 그렇게 말씀하셔서 벌레와 구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자기 옛사람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나약한 것을 알 수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서 구원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악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 똥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면 엉망으로 사느냐 그 얘기를 아닙니다. 우리 본 바탕은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똑같이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나면 그래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니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모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서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이거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쫓겨나는 일이 있는데 이미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이 세상 사람도 모두가 다 부활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모를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십자가상에 죽었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가셨는데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묘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이 죽은 자들, 영적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표현을 거의 많이 하셔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실은 벗어났어요. 근데 누가 못 벗어나냐니까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번에 전도집회 했는데 가자. 그래서 듣고 천국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안 믿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예,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사단이 꽉 쥐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말 심부름을 잘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 못하게끔 딱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존재가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이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이 우리를 농락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수시로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를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성도를 그냥 막 두 눈이 부릅뜨도록 그냥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수시로 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 마음들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려서 나가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움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구나.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을 더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부활이 그냥 이 허탄한 이 육신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구원받고 또 지금은 또 우리 옛날 사람들 지팡이 짚고 머리 허옇고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부활을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으셔가지고 먼저 가신 성도님들 마음할 밖에 없어요. 그분들 나오는 이제 차례는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 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 몸은 뭐라고요? 죽을 수가 없는 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스럽습니까? 네.
그런데 둘째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둘째 부활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갔는데 둘째 부활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 동안 있다가 끄집어내서 둘째 부활 때는 마지막으로 부활 심판으로 불못으로 갖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그때 심판을 받고 완전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셔서 둘째 부활에 기다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끝이 없어요. 이제 어떤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어, 기회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와 나사로 봤잖아요. 나로 형제 다섯이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게끔 해주시오. 그러니까 뭐라 하냐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여기서 반대를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너는 그래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찍어서 햇바늘을 찍어서 이 고통 중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자가 이 고통받는 것에 우리 형제 다섯은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있다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때가 얘기가 나와요. 아직 내 때가 아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까 부활생명 그 부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이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뒷장이니까 한번 찾기 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오냐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는데 땅도 없어, 하늘도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막이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있냐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자고 유업을 이은다라고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얘기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상속을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말씀입니다. 유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 그것을 다 주는 거죠. 하나님 것을 예수님 거가 전부 우리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있냐고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것은 하나의 고생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아까 누가복음 20장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똑같이 뭐가 없다 했어요? 죽을 수도 없고 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죽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망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예, 사망이 있고 아프고 곡이 있고 아픈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프고 애통하고 곡하는 슬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왜 슬픔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활 생명은 아프고 그런 존재나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가 없는 존재. 첫째.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든가 곡하는 것이 뭐겠어요? 왜 웁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모든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 울잖아요. 안 좋았을 때만 대부분이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자, 거기는 이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바뀌게 됐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나이 드시니까 다 지팡이 짚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소리만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지팡이 던져버립니다. 이제 요거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허리 바짝바짝해서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아픔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병원도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 필요가 없어요. 이때 이 세상에서만 병원도 필요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뭐 그런 한약 침도 맞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것을 다 놔버립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옛사람 것은 다 처리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 터 위에 그리스도를 짓는데 그 터를 닦는데 그 터 위에다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셔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과 풀과 나무와 집들로 되어졌는데 그날에 공력이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나무, 흙으로 지어진 것은 불을 붙이면 탁 사라져버려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말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8절부터는 이제 이거하고 정반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쭉 오늘 전도 집회 때도 이 얘기 말씀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어떤 분들은 아직 희미하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나올까 막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 때는 분명한 사실은 육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딱 적어버립시오. 이번 기회에. 부활의 몸은 우리 먼저 가신 김신희 집사님이나 정여은 형제님도 부활 때는 이 몸이 그 옛날 정여은 형제님 몸으로 안 나와요.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 육은 흙은 끝이 나 너희는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셔서 부활 생명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몸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죽으면은 이제 끝이 나고 부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기쁨이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으면은 힘이 절로 났습니다. 이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어떤 감정이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15장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저희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귀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생명의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간직하셨다가 힘없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 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힘이 있는 그런 생활들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벌써 또 1월 1일 시작됐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이러지만 이 올림픽에 한 번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분들은 땀과 정열을 쏟았고 나갑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신 분들 그냥 대충 놀다가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다 거기다 해서 결국 결과물이 뭐냐면 얼마만큼 땀을 많이 흘렸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잖아요. 그분들의 금메달이 정말 값진 거예요. 근데 그 금메달은 사실은 영원한 금메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